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으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또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시냇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물을 떠난 나무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결국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 어려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함께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여 오시는데, 재림하여 오신 주님께서 종들을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하면서 더없이 칭찬을 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받는 종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서 칭찬받는,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제자로서 주님께 간청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데,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오늘 본문 17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일반 대중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어떤 그런 대상이 구별됨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정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 또 상처받았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 썼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했을 때에 우리 자신 또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충분히 주님은 감지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작은 자에게 상처 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이거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잘해라 권면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뒤늦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면은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은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닌, 네 번도 아닌 7번씩이나 분명히 잘못했다고 삭삭 비고 또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을 자꾸 범위를 저질렀을 때에 여러분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7번도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모든 말씀 어떻게 보면 율법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 저는 믿음이 작사오니 이런 말씀을 다 응답 하기가 참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응답할 수 있도록 좀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자꾸 지금 믿음, 큰 믿음, 더한 믿음,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의 말씀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 채소나 씨앗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 씨앗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것, 그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은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겨자씨에 대한 것은 작은 것만 뿐만 아니라 작지만은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큰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마치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에게 넘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대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으로 아닌 그가 진정성으로 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이적이라든지 큰 무슨 어떤 가시적인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넘치 못한 일이 없다. 심지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뽕나무는 나무들도 이제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뿌리가 작은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덩치가 큰 뿌리. 그러면 이제 조금 바람이 불면은 쉽게 넘어지죠. 그런데 뿌리 중에도 이 육지 위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뿌리가 더 큰 나무도 있습니다. 이 뽕나무가 아마 그런 종류에 속하는데 이 뽕나무의 뿌리는 그 몸의 덩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를 주님이 혹시 비유한 것은 이 뽕나무는 뽑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골찾기로 파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판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뽕나무도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종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나의 주님을,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더 없는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여 너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이기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고하고 너는 그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시대적 정신 속에서 정서적인 면을 읽지 않으면 이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바는 그 시대 속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또 어떤 종은 양을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주인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 와서 먹어라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저녁을 먹으려 하니 빨리 음식을 차려라.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좀 쉬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음식 먹는 동안에 뭐 국이 모자라면 또 더 가져온다든지 또 물이 없으면 물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또 젓가락 떨어지면 또 젓가락 가져오라면 또 가져와야 되나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 속에 이 신실한 종은 그것을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종처럼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또 자칫하면 아니 온종일 일하고 있는데 저보고 또 무슨 식사 준비하라고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또 식사 중에 시중을 들으라고요? 해도 너무하네요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시대 속에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모시는 종처럼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은 그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만 종으로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종으로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감수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거졌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 대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가하는 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 인간이 하시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또 분명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힘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옛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인죄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감내하면서까지 충성을 다했느냐? 그 비밀이 뭐 있느냐?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직장에서 사표를 당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적인 무슨 피해가 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수고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요, 신실한 종이 충성을 다해도 그걸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아주는 종도 있어요. 또 때를 따라서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종을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한 바를 결코 잊지 않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상급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우리가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제자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기를요. 온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주고 또 식사하는데 시중을 들어줬다 하면 수고했다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래 해도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이 감정 상한다든지 섭섭하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로 설정되어 있는 종들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감사하다뇨. 무슨 말씀은요. 제가 더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종의 자세였다.
시대가 뒤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라고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라고 성 프란체스코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나되면 나로 인해서 누가 감명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볼품없고 나는 아무 별볼 없는 사람이다. 단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을 뿐이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자세다. 주님을 주인답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품어야 할 마음 자세. 이 성 프란체스코가 품었던 이 마음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낫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주의 종답다, 이렇게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라고 그런 질문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안전뱅이를 잃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실한 종은 겸손합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충성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그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종의 특징은 겸손한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믿음의 종이 된다. 더 나아가 충성된 종이 되고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진정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종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다하고서도 겸손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실한 종, 그 종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그 칭찬받는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서기 위하여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